오늘 이 어린이 주일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가 강조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5월은 참 행복하고 계절의 여왕이기에 또 우리가 즐거운 달이지만, 그러나 5월은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그런 가정의 달이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5월 한 달 동안 가정에 대한 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자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부모님들 가운데 자녀들이 장성해서 출가하신 분도 계시겠고, 또 여러분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부모님이 바라는 자녀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 사는 것이지요.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꿈을 펼쳐 나가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요. 어떻게 우리가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을까 고민되지요. 근데 또 다른 면은 무언가 하면, 자녀들을 우리가 잘못 가르치고 잘못 양육하면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한 무명의 시인이 이런 글을 인터넷에 올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전문을 가지고 와서 인용을 합니다. 자녀가 비평을 들으며 자라면 그 자녀는 남을 저주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가 적대감 속에서 자라면 그 자녀는 남과 싸우게 될 것입니다. 자녀가 조소를 받으며 성장하면 그 자녀는 열등 인간이 될 것입니다. 자녀가 수치심 속에 자라면 그 자녀는 죄의식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녀가 참고 견디는 가운데 자라면 그 자녀는 인내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녀가 칭찬을 받으며 성장하면 그 자녀는 자신감을 가질 것입니다. 자녀가 사랑을 받으며 자라면 그 자녀는 감사할 줄 알게 될 것입니다. 자녀가 올바르게 자라나면 그 자녀는 정의를 알게 될 것입니다. 자녀가 인정을 받으며 자라면 그 자녀는 자기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가 관용과 우정 속에 자라면 그 자녀는 세상에서 사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글귀입니다. 이미 장성한 아이를 바라볼 때 내가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돌아보게 되고요. 또 다른 것은 내가 어떻게 이제 자녀를 키워야 될 것인가를 돌아보게 되는 그런 글귀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내용은 자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담고 있는 내용이지요. 어린이 주일이 되면 이 본문 말씀을 자주 설교자들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이 내용은 이미 숙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예수 믿는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대해야 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그 자녀를 양육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떠나가 있는 출가해 있는 자녀들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할 것에 대한 그 지침서, 안내서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길을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스케줄은 참 바빴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이 공생의 기간 동안 얼마나 바쁘셨겠습니까? 그저 나사렛 동네에서, 자그마한 동네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처음에는 무명의 사람으로 다녔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으니 그 말씀에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지나는 가운데 기적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이 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이제 길을 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군중 속에 함께 있었겠습니까?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부모님이 아이를 데리고 오는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보호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부모님이 자녀를 안고 오든 손을 잡고 오든 그 오고 있는 그 부모를 향해서 오지 말라고 제지를 하게 되지요. 자,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다가오게 되었을까요? 왜 사람들이 그 군중의 그 어려움 가운데 어쩌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을 안고 그리고 손을 잡고 예수님께로 와서 만져주기를 원했을까요? 그 당시 유대인의 풍습이 중요합니다. 유대인의 풍습에서 한 가지는 바로 뭔가 하면 그 당시 위대한 스승이나 위대한 선생님이 계시면 반드시 부모님이 그 자녀를 데리고 그 위대한 스승과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안아주길 원하고 안수를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유대인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스승이었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따라가니까 위대한 선생인 줄 알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의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찾아왔던 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지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아이들을 제자들이 막습니다. 그때 예수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얼마나 급하셨으면 노하셨겠습니까? 여러분들 평소에 화를 잘 안 내신 분들도 급할 때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얼마나 예수님이 급하셨으면 노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을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 공생의 기간 살펴보면 예수님이 화를 내셨던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께서 첫 사역,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광야 시험 받고 첫 사역을 시작하셨던 그때에, 물론 가나안 우리 포도주 사건이지만 성전 예루살렘 들어와서 그 성전에서 장사치를 뒤엎는 그때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린 아이들을 막는 제자를 향해서 화를 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온유하신 예수님이 왜 이렇게 화를 내셨을까요? 그토록 평소에 침착하셨던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이 아이들 오는 것을 막고 제지하는 것을 보고 왜 예수님께서 노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자녀들은 사랑해야 할 존재라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 그러니까 자녀들은 용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이 본문에 보시면 어린 아이라고 하니까 이미 나는 장성한 아이들, 장가하고 시집 갔기 때문에 이 본문이 와닿지 않는데 라고 하시겠지만 아닙니다. 여기에 어린 아이는 우리의 자녀들이지요. 여러분들이 70이 되고 80이 되어도 여러분의 부모님이 계시면 여러분 항상 어린 아이에 불과합니다. 항상 어린이도 대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우리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무언가? 그것은 바로 용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정이라는 단어를 주제로 갖고 함께 말씀 나눌 때 오늘 첫 번째 시간 자녀인데요. 이 자녀는 자녀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어떻게 우리가 양육해야 되고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 할 것인지를 살펴보는데,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자녀들에게 용납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어떤 단어로 바꿀 수 있는가 하면 격려하는 것이지요. 용납이라는 것은 격려한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자녀들이 때로는 힘들게 사는 자녀가 얼마나 많습니까? 장가를 못 가서 정말 미운 자녀가 있겠지요. 시집을 못 가서 그런 자녀도 밉고 취업 못하고 정말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어쩌면 힘들 때 할 수 있다고 말해주는 그것이 바로 용납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니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은요 격려받기를 원합니다. 칭찬받기를 원하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워본 부모님들은 다 공감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자녀를 키울 때 그 자녀가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를 부모님이 억지로 고치려고 하면 문제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고치려고 하면, 억지로 고치려고 하면 고쳐지지 않습니다. 또한 자녀들을 억지로 바꾸려고 하면 절대 바꿔지지 않습니다. 일전에 순천의 한 목사님과 교제하는데, 그 순천에 있는 목사님은 세 자녀가 있었습니다. 첫째, 둘째는 딸이고요, 막내가 아들인데요. 엄격한 교육자 집안에 살았기 때문에 이 첫째, 둘째는 목사님의 틀 안에서 교육을 했습니다. 안 돼, 안 돼 하면서 윽박질렀지요. 비록 목사지만 자기는 너무 엄한 아버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가 엇나갔다고 합니다. 많은 방황을 했습니다. 어쩌면 첫째, 둘째는 세상적으로 잘 나가지 못하는 딸들이 되었는데 막내를 보고 회개했다고 하지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그 막내를 모아놓고 이제부터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아빠 너를 믿는다. 그러자 그 아이가 고2 때 달라지기 시작해서 지금은 정말 전교 1등을 하고 있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어떤 의미에서 격려하고 잘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바꾸려고 하면 안 바뀌어지는데 하나님께 맡기고 스스로 하니까 바뀌어졌다는 그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은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한다고 하면 잘합니다. 그런데 못한다고 하면요, 못합니다. 잘못하는 사람들에게 당신 잘합니다라고 하면요, 잘합니다. 근데 잘하는 사람에게도 못한다고 하면요, 잘하는 사람도 못하게 되지요. 중요한 것은 잘한다고 할 때 가능한 변화가 일어남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에 사랑하는 자녀들 어떻습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전쟁 속에 있습니다. 이 자녀들이 마음대로 꿈을 펼치기 어려운 환경 속에 있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 얼마나 어렵습니까? 코로나19 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요.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합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없는 환경이 있고요. 열심히 공부해도 대학 들어가기 쉽지가 않습니다. 들어갔다 하더라도 취업이 문이 좁습니다. 그렇게 공부했는데 전공이 전혀 다른 공무원 준비를 하고요. 왜? 취업이 안 되니까 말이지요. 장가를 가지 못합니다. 시집을 가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이지요. 우리 때도 어렵습니다. 저도 50대 중반이지만 저 윗대 선배님들, 부모님 세대는 더 어려웠다고 하지요. 그러나 지금 더 어렵습니다. 우리 때는 그래도 취업할 때가 많았습니다. 경제가 성장하고 대학도 어쩌면 더 쉽게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지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자녀들이 힘겨운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용납입니다. 격려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영락의 권속들, 그리고 특별히 부모님 된 여러분, 자녀를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여러분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3절 앞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왜 아이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을까요? 왜 부모님들은 그 자녀들을 위험 속에서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예수께 데려왔을까? 물론 유대인의 풍습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이면을 살펴보면 그것은 바로 만져주기를 원했는데 그것은 안수해 주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만져주신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군중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데 그 가정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수천 년 전 지금의 본문의 상황 속에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데리고 안고 그리고 손을 잡고 이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다른 자녀가 아니라, 다른 자녀가 예수님께 안수받으면 질투가 나겠지만 내 자녀,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예수님께 안겨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그 자녀들은 얼마나 인생 가운데 위대한 것을 경험했을까요? 먼 훗날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그때 어린 시절 예수님의 품에 안겼다라고 하면요, 그 안김이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는 부모님, 많은 사람들은 부모님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부모가 없어서, 또 부모가 출타해서 이 오빠들이 그리고 많은 형제들이 함께 왔는 자녀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부모들이었다라는 것이었지요. 우리는 사람들이 자녀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복을 빌어주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험한 상황입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왜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예수께로 나왔을까요? 무엇을 느끼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님의 공통적인 마음입니다. 이거는 뭐 동서남북을 비롯해서 동서고금을 비롯해서 전 세계 모든 부모님들은 다 똑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옛날의 부모님들은요,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최고의 꿈이었습니다. 당신 입지 않고 먹지 않고 아껴두었던 것 자녀 위해서 그들 위해서 팔고 다 팔아서 공부시키는 이유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잘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도 마찬가지이지요. 본문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해서 부모들이 자녀를 데리고 왔는데,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재산을 물려주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아껴두어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집 한 채씩 주고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일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녀만큼은 공부를 내가 많이 시켜서 나름대로 떵떵거리고 살게 되는 것이 가장 가치스러운 일일까요? 그것은 세상적인 부모의 이야기고 관점입니다. 자, 성경으로 돌아오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자녀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지요. 아기 예수님께 아이를 데려왔던 부모님들이야말로 자기 자녀를 위해서 가장 훌륭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 자녀를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품 안에 있을 때 자녀라고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떠나 있든 그렇지 않든 우리가 늘 함께 연락하고 함께 나눔을 가질 때 중요한 사실은 그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 보시면 우리 자녀에게 필요한 또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자, 16절 말씀 보시면요, 예수님께 행하셨던 세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안아주시고 그리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 가지 동사는 따로따로 떨어져 있지만 동시에 이루어지십니다.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라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아주셨다라는 사실은요, 상당히 의미 있는 것입니다. 자, 두 손 벌려 가슴에 품어주셨다라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들이 가장 행복해하는 그런 장면은요, 엄마 품 안에 있는 어린 아이입니다. 엄마 젖을 먹고 있는 아이가 새근새근 그 젖을 먹고 잠을 자고 있는 그 아이, 그것이 가장 행복하고 평안한 품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가장 넓고 그리고 가장 푹신한 품은 바로 예수님 품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품은 주님 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화해서 자녀들에게, 나이가 많이 먹었던 자녀들도요, 어른들 항상 전화하면 건강해라, 차 조심해라 라고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해도요, 그들이 주님 안에 있으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한 품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잘 믿는 가정이, 예수님 잘 믿는 가정의 자녀들은요, 주님 품에 안겨 사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키우는 것은 예수님의 품에 안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여러분 자녀 가운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자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떳떳했는데 자녀만큼은 내 뜻대로 안 돼요. 결혼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요. 그랬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은 바로 그 자녀가 예수의 품 안에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지금은 그 자녀가 예수님 품 안에 안기지 않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가정에서 그 시간마다 내 자녀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고 교회에 다니길 원한다고 기도하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 품에 안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용납하는, 그러니까 격려하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용납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모님들이 자녀를 격려해 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안아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아주셨던 것이지요. 안아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죽어있던 아이가, 심장이 뛰진 아이가 그 엄마 품에 안겼을 때 인큐베에 있던 아이가 그 심장이 뛰어나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를 안아주어야 합니다. 물론 어색하죠. 저도 경상도에서 자라났고 대구 자라났고 부모님, 돌아가신 아버님이 저를 안아주었던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 어르신들은 당신도 그렇게 아버님이 안아주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안아주는 것 별로 없습니다. 그죠? 그래, 잘 살고 있지? 그래, 힘내. 멀찍이 떨어져서 말 한마디 하는 게 그게 아버지였습니다. 안아주는 기억이 없었습니다. 엄마와 아빠, 그 어르신들이 안는 것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안아주셨다라는 것이요, 이것이 격려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안아주시는 것이지요. 무거운 가방을 메고 학교에 갈 때 그 가방을 들어주는 것이지요. 학원에서 밤늦게 돌아오는 그 아이를 차에 태워주고 라이드하는 것이 끝나지 않고 가방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출근하는 남편 한번 안아주는 것입니다. 피곤해하는 남편 안아주는 것이지요. 돌아오면 그 집안일 아무리 해도 보이지 않습니다. 티가 나지 않습니다. 해도 끝이 없습니다. 그런 아내를 한 번씩 이렇게 등을 때려주고 살살 도덕해주고 안아주는 것, 그게 바로 용납하는 것이지요. 우리 부모님들 보시면 연세 많이 드신 분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 너무 가볍지 않습니까? 그분들 꼭 안아주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만나서 그저 인사하는 것, 요즘은 코로나19로 해서 주먹을 때리고 어깨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안아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남을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셨음을 오늘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자녀들을 용납하고 격려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안아주시고 안수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적 자녀라고 인쳐 주셨다라는 것이었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손을 들어 축복하신 예가 딱 2번 등장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토록 하나님의 나라에 놀라운 근역을 가지셨던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독생 예수를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임을 보여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손을 들고 축복하신 예는 딱 2번 등장하는데, 첫 번째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아이를 안고 안수하셔 축복하셨다. 2번째는요,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이전에 제자들을 축복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지요. 축복해 주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영육간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축복은 땅에서 오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진정한 축복은 땅에서 온다고 하지요. 땅의 소산물이 열매가 많으면 축복받았다 합니다. 건강하면 축복이라 하지요. 돈이 많으면 축복이라 합니다. 잘 살면 축복이라 하죠. 그러나 진정한 축복은 위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근원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복이 가장 큰 복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부모는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 주어야 합니다. 믿음의 위인들은요,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항상 축복해 주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자녀들 항상 안수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12 아들을 데리고 그들이 마지막 호흡이 끊어질 그 순간 자녀들에게 머리에 대고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했다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의 부모님은 항상 정말 시간만 있으면 자녀들을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해 주었던 그런 풍습이 있지요. 성경적으로 부모가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몸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해 주는 것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의 대리자이지요.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칠 수 있는 말씀권의 대리자입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훈계하는 훈육권의 대리자입니다. 부모의 경건한 신앙을 자녀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신앙 전수권의 바로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자녀들을 머리에 얹고 손을 축복해 주는 그 부모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 자녀를 안고 안수해 주기를 원할 때 참 많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면 항상 교회를 다니셨던 우리 어머님은 교회 가면 항상 저를, 어린애를 등을 딱 떼주시면서 야, 가서 저 고 최주성 목사님에게 가서 안수받고 와. 등을 떼미는 거예요. 어린 아이 때 쉽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면 억지로 가서 머리에 손을 얹고, 그 어르신이 손이 컸습니다. 그러면 그 머리에 손을 얹으면요 무겁습니다. 얼마나 짜증이 났는지 그때는. 그러나 지금 보면요 그때마다 목사님에 가서 안수받고 와. 여러분, 우리가 요즘 보면요 목회자에게 이렇게 안수받는 거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부모님들이 그것을 대신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항상 자녀를 안고 안수해 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영적 리더들이 항상 그들을 안고 축복해 주고 안수할 때 기적이 일어남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위대한 꿈을 펼쳐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그 자원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석유가 없다고 하지요. 천연 자원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장 풍부한 자원은요 자녀 속에 있습니다. 보물을 누가 캐느냐 캐지 못하냐 달려있지, 하나님은 모든 자녀에게 보물을 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면 그 위대한 자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자원이요 주님께 나오면, 주님으로부터 안수받고 축복받으면요 그 자원이 개발되는 것입니다. 보물이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 위대한 보물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은요 이 잠재력이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이지요. 예수께로 가면 하나님 원하시는 인물이 됩니다. 예수께로 가면 놀라운 축복이 일어남을 믿으시는 이 아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사랑하는 진정락교회 가족 여러분,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자녀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 특별히 영락의 부모님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장성한 자녀들이 취업을 하지 못하고 결혼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 자녀들에게 할 수 있다, 잘하고 있다라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락의 모든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영적인 부모님들이 만나면 우리 자녀를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녀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십시오. 지금 장성한 자녀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고 안수해 주시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꿈덩어리입니다. 영락의 모든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전 세계 전국에 어디에 있든지 그 자녀들은 우리의 꿈이자 하나님의 놀라운 꿈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모든 자녀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가정에서 예배드리신 분들,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자녀와 함께 예배드리는 부모 있다면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자녀를 안고 안수해 주시길 원합니다. 어린 자녀들 있으면 여러분이 안아주시고, 장성한 자녀 있으면 옆에 두고 아빠가 머리에 안수하고 엄마가 등에 안수하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정말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위대한 꿈을 펼쳐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진종락교 온 가정과 생업에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